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거나 생각한 거나 또 비밀스러운 것들을 사실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을 합니다. 신앙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사랑한 사람 있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싫은 사람이 자꾸 따라다니면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고백이지만, 마음의 깊은 생각이지만, 이 고백을 하면은 거부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고백을 하지 못하고 또 평생 가슴에 묻어온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듣고 화를 내거나 또 다른 어려움으로 올까 싶어서 차마 그 이야기 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놓은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뜻을 사람들에게 밝히십니다.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는 아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노래예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흑인 여인이에요. 이 여인과의 그 사랑 이야기를 다룬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다룬 이 아가서가 성경 66권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남녀간의 낯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거룩한 성경책에 왜 들어있습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이건 그냥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신앙의 깊은 눈으로 이 아가서를 보면,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사랑 이야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지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아가서 말씀은 반드시 성경에 들어간다 해서 성경 66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남녀 사랑 이야기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귀를 열어서 보면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힘이 납니까? 그리고 언제 힘이 빠집니까? 사람은 사랑받을 때 힘이 나요. 사랑받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언제 힘이 빠집니까? 미움받을 때 힘이 빠져요. 어느 수도원에 잘 자란 나무 12그루에다가 수행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외부 손님도 있으니 거기다가 12제자 이름을 나무에다 딱 붙여 놓았어요. 베드로 나무, 도마 나무, 요한 나무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게 따라서 나무 한 그루가 실실 그냥 말라져 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 붙인 나무게요? 가룟 유다 붙인 나무 이름이에요. 왜 말라갑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가룟 유다 나무야, 어쩌다가 예수님 팔았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미움받은 얘기를 쭉쭉 하니 이 나무가 힘이 쭉 빠져서 자꾸 말라 죽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에 힘이 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사랑 고백을 할 때에
그걸 듣고 나면 하늘이 달라 보여요. 뭐 그런 경험들 다 계시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사람은 사랑받을 때 힘이 나고 미움받을 때 힘이 쭉 빠져요. 오늘은 성삼일체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성자 하나님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신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 땅의 구원 사역, 공생애라 그럽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마귀에게 끌려가 시험도 당하시고 사람이 힘을 얻고 새롭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서가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내가 이처럼 사랑받는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지.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지. 사랑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신할 때 그때 변화되고 그때 힘을 얻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의 상황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 못지않게 각자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이 땅에 한 명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의 은혜에 들어가라고 힘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라여 이르기를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또 있어요. 아가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구나. 아멘.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힘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하세요. 누구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스러운 자야. 너는 너무나 아름답고 나에게 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서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막 합니다. 저기서는 선지자라 그러던데요. 저기서는 엘리야라 그러던데요. 뭐 저기에서는 누구라 그러던데요.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됐고 끝내고 다른 사람 얘기 치우고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뭘 합니까? 우리 잘 아는 고백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다른 사람 얘기 필요 없다. 다른 사람 얘기를 왜 하느냐? 너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이 땅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으로 나를 믿고 있느냐? 이 질문과 동일합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이 뭘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진짜 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 그거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 하시는 거 그게 진짜 복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저러하지만 저에게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른 고백을 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아멘. 아시다시피 세 번을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 고백을 또한 듣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내가 저 좋은 사람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후회들 그건 다 지워버리세요. 지금 현재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후회하지 말아야 될 건 뭐지 아세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은 후회하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내가 할 걸 그 후회는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렵고 힘들지? 그 속에서도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세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 계십니다. 교회 개혁과 또 교회 학교 개혁에 많은 영향력을 주신 분이시죠. 얼마 전에 폐암이 걸리셨어요. 지금 암 투병 중이세요. 생각도 못한 폐암이 걸렸으니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항의하며 하나님 하필 왜 납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저에게 암을 주십니까?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음성이 너가 알 몸일 왜 안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암투병의 가정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최근에 또 암 환자들 위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찾으시면 자료들은 많이 있어요. 제가 그 과정들과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 보니 이분이 암 투병하면서 더 깊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폐암이 걸렸을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폐암에 걸렸구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동시에 목사님도 저도 폐암의 상태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찍은 그 영상 제목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암 걸린 지난해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암 진단받은 지난해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장 행복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가장 고통 중에, 가장 아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암 걸린 분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 와중에 많은 분들이 이분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또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암 환자 분의 자녀가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그 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사랑하신 걸 깨달고 그 속에서 하나님 향한 사랑 고백을 하시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요. 우리 부모님은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천국처럼 살다 가셨습니다.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날들을 뭐처럼요?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지옥같이 그 고통스러운 날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듣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아갈 때에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면 지옥 같은 상황이지만 천국 같은 상황을 살다가 진짜 천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여기 멀리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지. 그래도 잊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 잊지 마.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여 진정으로 영적인 복 있는 자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